하나님께서 알려준 걸 예수가 듣고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나님 외에는 재판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말한 거를 무시했어요. 무시했다는 형태. 그들이 질문한 의도와 목적에 맞는 답을 주지 않았다는 이 형식과 형태. 이거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올바른 답도 아니고 올바른 태도도 아니죠. 무시한 것처럼 들렸죠.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공격한 것처럼 보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으니 불친절한 사람이죠. 이걸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잘하고 못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고 판단인데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판단도 옳을 수 없으니 어떤 형식과 형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당연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아서 소유하고 있고 이 생각을 아는 알미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만 의식하도록 우리의 생각만 집중을 하도록 해놔서 이 생각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깨끗한 하늘이라고 보세요. 별도 달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깨끗하기만 한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얀 구름이 있고 먹구름이 있어요. 하얀 구름은 좋은 것이고 먹구름은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안 보인다고 우리의 구름밖에 못 봐요. 우리는 하늘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끼는데 구름밖에 못 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려놨어요. 내 손바닥이 내 생각인데 우리는 내 생각만 보는데 이것들 중에서 회색 구름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밖에 판단할지 모르는데 이 모든 판단을 멈추라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구름을 실제화하고 실제로 이 구름이 있다고 자꾸 정죄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니까 구름과 하늘도 판단하지 말고 뭐가 구름이고 뭐가 하늘인지 몰라요. 하늘을 본 적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밖에 못 봤어요. 못 보고 있어요. 뭐가 구름이고 뭐가 하늘인지를 판단할 수 없겠죠. 구름 속에서 하늘을 만들어서 어떤 곳은 하늘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구름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구름이 조금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하늘인 공기가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만 요청하는 요거 하나만은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 하나만은 결정할 수 있겠죠. 그 하늘이 와서 나에게 설명해 주는 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예수가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심판관이 아니고 하나님만 그렇다. 나도 너희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예수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너희 사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인 공동의 생각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네 안에 그 공동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고 사랑하며 그 생각을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이제는 인식하라. 다시는 너의 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너가 곧 사랑이니 라고 사랑을 전해주면서 예수가 한 말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죄의 생각이 아닌 의의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짜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에게 듣고 배우라는 얘기를 권면해 준 것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수업을 통해서도 지금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까지 알려졌으면 이제 우리의 결정은 구름 속에서 하늘을 만들어내서 추구하지 말고 구름 속에서 구름을 만들어내서 구름이라고 하지도 말고 구름과 하늘을 비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우리라는 걸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거, 요거는 바른 판단이에요. 성령이 알려주는 바른 판단.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한 판단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인식해보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환상이고 증오라고 하고 공격이라고 하는 게 환상이라면
나는 다 틀리게 알고 있네. 그럼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하네. 다 틀렸네. 요 판단은 성령의 판단이니까 요거까지는 내가 따라야죠. 나는 알미였다고 성령이 알려주죠.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나라는 알미 창조되었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만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생각을 공유받고 공유해 주어서 그 생각으로만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영을 섬기는 제자리에 있을 수 있대요. 제자리에 있는 마음만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대요. 영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공유해주는 속죄이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는 치유의 아이디어잖아요. 그 생각을 알고자 하는 용의만 내래요. 판단이라는 건 뭘 알고 있다라는 바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틀렸으니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판단을 못하는 자잖아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른 생각이잖아요. 그러므로 바른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용의만 내면 돼요. 여기서는 배움이 삶이니까 그 생각을 내가 배워야겠죠?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사랑하기를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배워야 해요. 이 생각을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가르쳐주는 그 생각을 알고자 해야 하고 생각이 부여해 놓은 의미들을 이해해야겠죠. 의미를 교체해야겠죠. 내가 부여해 놓은 의미가 하나님의 생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니까 내가 부여해 놓은 의미를 버리고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걸로 해석하지 말고 잠깐 포기하고 용서를 위해서 잠깐은 멈추는 거죠. 판단. 하나님의 생각의 의미를 성령에게 배우겠다라고 알고 싶다라는 용의를 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고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려고 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세상의 먹구름과 흰구름 중에 뭐가 흰구름이고 먹구름이냐, 뭐가 진리냐, 사랑이냐, 뭐가 실제냐 이런 걸 성령에게 물어본다면 성령은 다 무의미하니까 그거 말고 이거를 알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난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면 성령의 음성이 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다 틀렸다. 내가 부여한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의미들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가치 있음을 인정하겠다는 목표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면 공유하게 돼요. 이해하는 생각이니까 공유해 줄 수 있게 되겠죠. 이해 못하는 건 공유 못 해줘요. 이해해서 가치 있게 여겨서 그래서 공유해 주어서 형제도 그걸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음을 신뢰해 주는 게 자비와 간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고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가 된 것처럼 형제도 이해하기와 사랑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가 되어서 그걸 공유해 주게 되겠죠. 그럼 우리 둘이는 같은 의미의 한 생각으로 소통이 되겠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재현되겠죠. 재인식되고 재현되겠죠. 경험되겠죠. 형제와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한다면 형제는 더 이상 에고도 아니고 에고를 만든 마음도 아니죠. 형제는 이제 그리스도죠. 형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공유해 줄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형제에게 공유해 주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를 배우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듣는 동안 나는 교정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해 줄 것이죠. 내가 틀렸던 게 뭐였는지도 알려주면서 형제도 빨리 교정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소통을 한다면 가속화가 붙겠죠.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형제도 누리고 형제가 누리는 게 나한테도 공유되면 우리의 기쁨은 더 확장되겠죠. 이게 천국에서 창조와 똑같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생각이나 판단이나 두려움도 없고 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열망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쁨 아니겠어요? 이미 여기서 천국의 반영을 누리고 있으니 천국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런 자발적인 기쁨의 상태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너무 분명하죠. 내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있고 형제의 사적인 생각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형제도 공동의 생각을 공유받아서 나에게 공유해줘서 우리가 한 생각에 한 마음인 하나임이 되는, 벌써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분리도 치유됐죠. 치유가 되어서 다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룩함으로 수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은 죄 공동의 생각만 있는 죄 없음으로 교정이 돼야 되겠죠. 내 사적인 생각들을 인식하는 죄의식은 공동의 생각만 인식하는 죄 없음으로 바뀌어야지 사적인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룩함으로 돌아가겠죠. 거룩함이 지금은 가능성일 뿐이지만 성취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죄 없음의 속죄로 우리의 생각이 무의미해지고 무효화돼서 파산 선고되는, 포기되는 용서로 기적이 일어나 천국이 여기서 재현돼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될 준비와 성취가 다 되었을 때 이제 목적이 성취됐으니까, 도구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영이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생각인지를 내가 먼저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가 있어야 신뢰가 되니까,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생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렸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모름이고 다 틀렸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판단할 수도 없으니까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성령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대로 결정의 권리를 쓰겠습니다 라는 작은 용의가 시작돼야만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걸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가르쳐 주기는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판단하는 거 말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조차 성령이 가르쳐 주는 판단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요. 의는 오직 공동의 생각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만을 말하는 거고요. 죄는 그것을 버리고 있고 나 홀로 만들어 놓은 사적인 생각들 모두를 말하는 거고요. 심판은 오직 이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하는 실제 생각이라는 진리에 대한 바른 진술이고요.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무임으로 죄라는 우리의 사적인 모든 생각들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바른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판단이고 이 성령의 판단을 내가 배우겠다 라는 것에 내 판단권을 사용하는 게 권위를 에고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권위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권위를 줘서 그 권위의 폭정에 노예가 돼서 섬기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지금 나의 왕이에요. 나를 가둔 감옥이자 폭군이자 내 생각에 노예를 살게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세웠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권능인데, 소통의 권능을 갖추고 뭘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을 신으로 세워서 그 생각의 종이 되는 것으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 생각의 권위는 내가 만든 생각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생각을 만든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권위를 잘못 만든 생각에게 넘겨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그 생각을 사고하고 소통하는 그 사랑하기, 창조하기의 권능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에게 권위를 주어버렸으니 난 지금 자유롭지 않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됐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돌멩이 깎아가지고 희한한 거 만들어 놓고 그 돌멩이가 나를 쥐락펴락하게 만들고 돌멩이 씻기고 입히고 닦아주고 돌멩이 앞에서 맨날 저라고 섬기는 게 의미부여해가지고 돌멩이에게 다 줬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돌멩이에게 좌지우지 당한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우리 생각이 신이 되게 하고 난 그 신이 만들어준 그 시나리오대로
운명대로, 네, 사주팔자대로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거기 안에서 뭐 조금씩 변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냥 뭐 바꿔보겠다고 하는 이 상태가 감옥 생활이 아니고 노예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판단은 이 모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 네가 권위를 줬잖니? 네가 우상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됐잖니? 그 권위를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게 달라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지는 게 되거든요. 그 권능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복이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공동의 생각인 존재로 실제해서 그 생각만 인식하고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사랑하기로 행복한 거, 평화로운 거, 기쁜 거, 이거거든요. 원래 창조된 그대로의 상태로 나를 되돌아오게 하시겠죠. 나는 지금 모든 권능을 우상에게 줘서 힘없는 왜소한 존재가 돼서 그 우상을 추구하는 허장성세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만든 꿈의 저자인 마음으로서 무효하려면 이 권능을 거기에 계속 실제화하는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권능을 이 실제 생각에게 줘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권능이 비실제 생각에게 쓰여요. 실제 생각에게 준다면 창조된 그대로의 나의 기능이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하니까요. 나를 실제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게 내 권능을 다 드리는 게 결정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와서 판단해 주시는 그 판단을 따르겠다는 그 결정권을 그 판단에게 넘겨주는 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의미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겠다는 기적적인 사고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적 수업의 내용이니까 판단하지 않겠다. 성령의 판단만을 따르겠다. 용의를 내야죠. 그럼 성령의 판단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여야 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상태가 돼 있으면 지금 성령에게 판단권을 넘길 필요가 없겠죠. 성령에게 판단을 넘겨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즉 우리가 만든 사랑이 결핍된 이 사적인 생각이라는 죄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해서 거룩한 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죄의 생각에서 죄를 의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 상태 전체가 지금 당장 사라지라는 게 아니다. 권위를 하나님의 생각에게 드린 그 결정이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을 누려보라.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 지각되고 경험되는 건지 느껴봐. 경험해봐. 얼마나 네 마음 상태와 외부 상태까지 바뀌어서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봐. 너가 메신저로서, 성직자로서 공동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치유자로서 먼저 교정되고 치유받아 봐. 라고 우리를 한 단계씩 인도할 거야. 우리의 거룩함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완벽함을 주장할 때는 아니에요.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인정은 해야 되죠. 우리를 완벽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버리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두려워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생각으로 살고 있어서 죄를 의식하고 있고 죄를 정하고 있고 죄를 가지고 계속 실제화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야만 이걸 교정받고 치유받겠다는 용의가 나오겠죠.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잘못 결정한 실수의 상태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교정되고 안 치유되려고 죄를 주장하는 거고요. 교정하고 치유돼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면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완벽함을 버리고 잊었고 불완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버리고 있고 순수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수많은 사적인 생각들로 분열시켜서 더 많이 강화하고 실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창조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용의를 냅니다 라는 결정을 해야 해요. 우리가 만든 거룩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은 내가 기꺼이 포기하여 무효화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정은 이것을 이루어주는 성령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권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실제 생각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다. 동등한 생각이다. 영원한 생각이다. 이 생각을 전해주는 음성인 성령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판단이고, 이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가 공유해야 할 생각이고 공유해 주어야 할 생각이다. 우리는 오직 이 성령의 생각만을 배우려는 의지를 내야 한다 라는 목적과 목표를 확고하게 하는 기간을 충실하게 가졌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됐어야 돼요. 하나님 완벽하시다. 우리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도 거룩하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랑이 결핍된 이 죄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나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거룩함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두 가지 인정됐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나는 재인식하고 하나는 포기되어서 잊혀지게 해서 무효화되게 하는 이 성령이라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목표를 두고 완벽하지 않은 나, 거룩하지 않은 나를 포기하기 위한 배움의 여정을 내가 원해야 해요. 배움의 여정에서는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만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이거를 가져가는 것. 우리가 부여한 의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생각들이니까 알잖아요. 이 알므로 성령을 반대하거나 교정과 치유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효화되어야 할 잘못된 알미예요. 그릇된 알미라고요. 진짜 알므로 가기 위해서는 알므로 대항하기보다는 아래서부터 위로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반대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위에 와 있어요. 우리 생각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손바닥만, 먹구름만, 흰구름만 보잖아요. 우리 생각이 위에 와 있다고. 우리한테는 우리 생각만 지각돼요. 하나님 생각은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데 지각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위에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래에 있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하는데 하나님 생각 없고 우리 생각만 존재해. 그래서 우리 생각만 지각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사고체계니까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진 거꾸로 된 사고체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인식하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 뒤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인식이 안 돼요. 지각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인식하고 지각하는 동안 이걸 알미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성과 지성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 중에서 더 극상의 난이도로 올라가려고 이걸 추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알미라고 하는데 이 알므로 영혼의 알물, 영의 알물 대항하지 말고 성령의 알물 반대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알므로 대항하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뒤집어야 돼요. 아래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으려는 저 무의식에 우리가 추구하기 싫어하는 저열한 우리의 생각이 있고 더 아래에 우리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무의식 아래에 넣어놔서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아래서부터 위로 뒤집은다면 하나님 생각을 인식하면 우리의 가치없는 생각들이 물어 돌아가겠죠. 영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공동의 생각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알미라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소통하고 있으니 알미죠. 그 알미인 것을 기억했지만 우리 생각에 대한 알므로 그것을 대항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알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것들, 이 알므로 대항하기보다는 아래서부터 위로 다 뒤집는 것, 교정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감춰놓은 하나님 생각이 지각되고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포기되어서 무효화되도록
생각 뒤집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전환되고 역전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자를 따라야 해요.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게 다시 뒤집히려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뒤집는 아이디어, 교정의 아이디어, 치유의 아이디어, 제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실제 진리의 자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에다 가짜 생각을 올려놨잖아요. 우상을 올려놨잖아요. 내가 만든 생각, 사적인 생각을 올려놨잖아요. 실제와 진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와야 되죠. 난 그것만 의식해야 되죠. 그것만 인식해야 되겠죠. 내가 인식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와야 되고, 내가 포기하고 버리자 할 생각으로는 내가 만들어놓은 모든 사적인 생각이 그 자리로 가야겠죠. 내가 영을 제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실제의 자리에 놨으면 내 마음도 제자리가 되겠죠. 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실제가 실제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제자리가 되겠죠. 영을 섬기는 제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도 나를 섬기는 제자리로 와요. 내가 만든 것들은 나를 섬겨야죠. 나는 지금 그걸 섬기고 있잖아요. 그거에 노예가 돼 있잖아요. 내가 만든 것들이 제자리로 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인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 있죠. 그건 어디가 제자리일까요? 무가 제자리.